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와우.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이 한 연약한 목회자의 그 마음의 모든 소원을 담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기에는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여러분 지난 14번에 걸친 이번까지 오늘까지 14번에 걸친 이 영상 세미나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많이 아프셨죠? 저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하면서 내면에 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지만 또 한편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이 가졌던 어떤 문제들에 대한 이 굴곡진 부분들을 밝히고 바로잡으려 하는 그 시도는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고요. 또 많이 마음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많이 아팠죠. 이런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놨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목사로서. 또 여러분 앞에도 감췄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참 죄송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지난 여러 날 동안에 여러 많은 이야기와 궁금한 일들을 보내오시기도 하고 망치질, 톱질 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걸을 수밖에 없는 길임을 알면서 오히려 더 즐거움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다. 이러나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드리고요.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참아주신 우리 교회와 또 여러 이 행정가들 그리고 또 여러 존경하는 목사님들 모두에게도 귀한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다양한 의견을 주셨다는 것은 다양한 관심을 주신 것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 이 작은 이 글들을 마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미 이 부록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말씀을 담아놨지만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대한 책을 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관하면 이메일 boxmission@gmail.com이나 저희 웹이 초라하지만 저희 작은 웹이 있습니다. boxmission.com이라고 하는 이 웹에 들어오셔서 이메일이든지 웹이든지 웹은 이 나눔방이나 이런 곳에 들어오셔서 성함과 주소, 전화번호만 알려주시면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북으로도 구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의 연락 주시는 대로 이 부분들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13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14번에 걸쳐서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조사심판,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추 핵심 이슈 교리인 조사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으로 조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이 많았습니다. 양이 많고 많은 분량 때문에 시간이 많이 이뤘지만 이 내용은 그저 이 재림교회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이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셨던 엘렌 화이트,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이 권면했던 것처럼 나침판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이렇게 정말 두려움 없이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가르침을 여러분과 같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종인 엘렌 화이트를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같이 그분의 가르침을 여러분과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한 것입니다. 여기 다시스로 가는 배 이 제목의 이 말씀을 나눈 이 안에는 다른 많은 내용 들어있는 게 아니고 조사 심판을 오로지 성경으로만 살펴보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어떤 뭐 훌륭한 어떤 분들의 무슨 논문이나 아니면 어떤 뭐 신학자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여기에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여기에 인용된 이 내용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교회 혹은 또 이렇게 이 교사심판 교리를 이 교회에 들여놔놓은 오알렐 크로이저라고 하는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것만 가지고, 또 그분의 것이 이렇게 이 대쟁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 혹시라도 인용하는 이 부분을 말했고요. 다른 어떤 것들은,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들은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다시스로 가는 데는 성경이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죠. 딱 한 군데 인용한 곳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상구 박사님이 이 조사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을 때 이 한국연합회에서 조사심판에 대한 2300자 조사심판, 십자가 조사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큰 자료집을 첫 번째로 발간해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의 성소에 관한 부분만은 제가 이렇게 거기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외에는 성경 말씀만을 제가 대언한 것이고요. 여기에 들러댄 논거는 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한 것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저의 논거나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성서 진리는 성경으로 변증이 돼야 합니다. 만약 성경이 그것으로 안 돼서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어떤 책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변증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성경보다 위에 있거나 그 책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 가운데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성경적 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간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경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성서진리로 등극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으로 우리 교리, 조사심판 교리를 읽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이 성서 진리들은 다 대벌해서 이 성경으로 그냥 단순하게 돼 있어요. 뭐 창조든 범죄든 구속이든 믿음이든 뭐 예수님의 대속이든 부활, 거듭남, 흉보, 재림, 심판, 교회 뭐 남은 데 모든 건 성경으로 다 그냥 읽으면 그냥 이렇게 이거로구나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심판 교리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이 궁금함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약 한 35가지, 간접적으로 한 60여 개 정도의 성경과 우리 조사심판 가르침과의 그 유격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거나 단팔일사의 2300자 해석에 나오는 성서 정결에 관한 문제에 유관된 모든 부분들, 또 그다음에 뭐 이 제사에 관해서 성소에 관해서 여러분 무슨 또 우리가 이런 그 성소와 예언 속에 나타나 있는 것과 성경과 조사심판의 괴리, 그다음에 보편적 우리들의 구원, 성경이 말하고는 보편적 성서진리라고 하는 그런 이 가르침들과 조사심판 사이에 있는 몇몇 가지의 그런 그 유격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한 35가지, 간접적으로 한 60여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그냥 제가 그저 뭐 이렇게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조사심판 가르침이라는 것을 면밀히 오랫동안, 진짜 오랫동안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이 조사심판을 성경적으로 입증해 보기 위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질문으로 조사심판에게 물어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조사심판에게 답을 구하는 이런 태도로 살펴봤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그런 말씀들을 하죠. 이제 와서 뭐 여태까지 뭐 150년 이상 176년 믿어왔는데 이거 이제 와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건 이제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마음의 고뇌들을 이제라도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걸음을 성경적 관점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곧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 믿음이라고 하는 개혁자들의 신앙의 근거요,
또 이 교회가 지탱해온 그 우리의 정신 아닙니까?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정말 누구든지 내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 같다. 그래서 뭐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뭐 바람이 불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 반석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것은 교회를 흔든다든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으로 돌아가자는 게 왜 여러분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과 성경과 약간의 유격이 있으니 그 유격을 조여서 바로잡아서 여러분의 신앙을 반석 위에 올려놓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유격 교리적 말하자면 결함이죠. 이 결함을 성경으로 바로잡아서 온전한 성서진리로 만들어서 영원한 복음으로 만방에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참교회라는 사실을 증거하자고 하는 소원입니다. 이 사실을 호소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교회를 어렵게 한다, 어지럽게 한다, 뭐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온갖 망치질, 톱질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에 아무런 근심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살면 반석 위에 있대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왜 불안하고 왜 떨리겠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정말 담대히 대면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든 일에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합동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합동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는 일에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드린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성경 진리를 바로잡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화이세 권면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진리를 연구하라 말이야. 이것이 뭔가 좀 지금과 가지고 있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게 낫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정신은 없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안 했습니까? 여러분 화이세 선지자 사랑하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그분의 가르침도 따라하고 좋아하세요. 왜 그분은 좋아하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안 따르십니까? 우리들의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실들을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요약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 조사심판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 궁금하겠죠.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왜냐? 조사심판 가르침은 O.R.L. 크로이저라고 하는 사람의 성서론 깨달은 걸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세 가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 읽으신 분은 금방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러나 사실은 이걸 요약하면 세 가지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1844년 10월 22일에 이 대실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재림운동에 대한 평가. 그거는 우리가 운명의 운동이고 대실망이라고 하는 평가는 옳지 않다. 무얼로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왜? 성경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으면 그것은 회개의 제목이지 실망의 제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러분 회개의 제목이었지 운명의 운동이다. 이거는 옳지 않은 평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워버리고 실망의 이유를 찾으니까 변명이라는 게 되는 거죠. 거기서 발견된 것이 조사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과 출발부터 안전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반석 위에 있으면 흔들림이 없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 뜻에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석이 아니고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170년 이상을 이 교회가 지내올 동안에 계속해서 이 가르침이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는 말들을 여러 부분에서 여러 교환분들이 이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군요. 아니 우리가 이거를 발전시키지 않았다고요? 그럼요, 안 했죠.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시죠. 그거 뭐 다니엘 계시록 세미나 달콤 시리즈니 뭐니 뭐 어마어마한 방대한 작품들이 많은데 왜 발전 안 했냐고. 예, 우리의 발전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더 그것이 옳다고 변증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발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발전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에 성경의 뜻으로 가까이 나오느냐는 것이 발전이죠. 그 모든 이 논문 어마어마한 방대한 작품들 볼 수 있는 한 봤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있는 것을 그대로 이것이 옳다는 걸 전제로 이 프레임으로 이것을 더 잘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 이것이 성경하고 맞는지 틀린지를 살피려고 한 발전은 아니다.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요? 그 어마어마한 훌륭한 학자들이 그걸 다 연구했더라면 성경으로 왔어야죠. 양심이지요, 양심. 그렇지 않았으니까 발전 후에서 얘기한 거 하나도 아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 2300절을 해석하는 과정에 단팔일사의 성소정결에 대한 정의인데 여기에는 성소와 정결이라는 말을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보는데 그들은 성소정결을 이 지상에 있었던 이 속죄 일곱죄일에 있는 속죄일의 성성정결로 이해하면서 이 지상의 단팔일사의 성소를 하늘 성소라고 한 것이 결정적인 이 문제를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은 정결하게 될 성소가 하늘 성소라고 얘기한 것이죠. 하늘 성소라고. 그러나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히브리서 9장 12절에 하늘 성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면서 정결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는 전적으로 다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원어로는 말이야 이렇게 막 얘기하실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보시죠. 제가 여기에 딱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거 정리하는 의미에서 간단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단팔일사의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될 이유는 그 이유가 설명돼. 그 설명된 이유가 단팔일일과 단팔일일. 스스로 높아져서 작은 뿔입니다.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네, 이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됐느냐? 여기 이 모든 일. 그래서 뭘 물어봤느냐? 13절에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성소가 유린되는 게 언제까지냐 했더니 단팔일사 2300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성소가 하늘인지 아닌지도 분명해지고 성소 정결이 뭔지도 분명해지는 여기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이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너무나 쉬운 일. 여러분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말씀드릴까요? 자, 보시죠. 작은 뿔이 한 일이죠. 자, 군대 주제는 여러분 누구도 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작은 뿔이 스스로 높아진 것은 이제 십자가 이후의 사건입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같은 세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미 다 아시니까.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죠. 근데 군대의 주제다 예수님이죠. 근데 매일 드리는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냐 이거죠. 매일 드리는 제사.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신약 백성을 말하는 거죠. 신약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그에게 드리는 제사. 그럼 그에게 드리는 제사면 그가 매일 군대 주제인 예수님. 매일 드리는 제사는 그에게 드렸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원어에는 말이지 그에게라 이게 드렸다 이런 표현은 없다. 그렇지만 원어에 그로부터 뺏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란 말은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원어를 알고 이해해야지만 성경 이해하는 거 아니걸랑이요. 예, 그렇게 되면 정말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성경 이 전체 이 단어 하나하나는 문장과 문맥과 메인 컨텍스트를 통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말로 번역한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말이 훨씬 정확한 의미로 번역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잘 보시죠. 그러면 조사심판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1800년 동안 드렸다라고 했어요. 자, 분명하죠. 예수님이 드렸다. 허허. 성경은 군대의 주제가 예수님이라면서요. 여러분 이해하신 대로. 그런데 예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했다? 드렸다. 완전 다릅니다. 180도. 허허. 그렇잖아요. 조사심판은 예수님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분이고
성경은 예수님이 매일 드린 제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받는 분입니다. 와우. 예. 그러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다면, 하늘 성소에서 만약에 받으셨다면, 하늘 성소에서 누가 이걸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늘 성소에 누가 제사장이에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는 백성과 함께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즉 작은 뿔에게 찬탈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1800명 동안 드렸다면 작은 뿔이 찬탈했다는 말은 또 안 맞잖아요, 성경하고. 성경은 분명히 못하게 했다는데 조사심판은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누가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우리 교리가 맞습니까? 요거 너무 단순한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란 말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출애굽 29장과 30장에 보면 가장 잘 나와 있어요. 뭐 하는 건지. 근데 이 매일 드리는 제사,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드리는데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신약 당시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어디로 찬탈된 거예요? 작은 뿔, 중세의 교권에게 찬탈됐다, 이 말. 정확하게 역사도 얘기해 주잖아요. 여기 뭐 오해되고 할 것도 없어요. 진리를 던지면 계명 바꾸고 자의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뭐예요? 지 마음대로 절대 주권 행사. 얼마나 정확하게 중세 사건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세 유린된 모든 것들은 어디예요? 성소, 그의 성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어딘 것입니까? 우리는 에베소 3장 11에 10절로 12절.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성소가 뭐예요? 구약의 성소. 아이고. 시편 68편과 시편 77편에 그 성소에 여호와의 행차하심이 나타난다. 하나님께 길이 들어있다. 출애굽 25장 여러분 8절에 내가 너희 중에 머물 성소를 지어라. 다른 말 아니고 똑같잖아요. 신약의 교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가리키고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와우. 그래서 군대의 주제는 예수님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성경은 받는 분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조사심판은 예수님이 1800년 동안 드렸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금방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그냥 조사심판은 이랬다고 하고 성경은 예수님께 드렸다고 나오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명한 걸 여기 한번 들어요. 여기에 성서 원어 필요합니까? 뭐 이미 나왔지만 여기에 성서 원어 타미드 틀이 필요합니까? 이 말로도 얼마든지 이해되는 말 아닙니까? 거기다 무슨 원어로 했더니 타미드는 뭐시라. 여러분, 이건 미혹임 미혹. 8장 14절에 정결이라고 하는 말을 니츠다크로, 이거는 천사와 천사가 하는 말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와, 이것을 어떻게 타에르로 바꿉니까? 그것도 히브리 원어는 분명하게 있는데 이렇게 망가진 것을 니츠다크 한다, 즉 회복한다는 말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원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막 열정이 나오는 이유는 안타까워서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요만큼 드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기왕에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미혹에서 여러분들을 좀 막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몇 말씀을 더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 이거에 대해서. 그냥 오할렐 크로이제 결정적인 실수가 여기 있으니까요. 오할렐 크로이저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이라메드손의 성서론을 읽은 다음에 이렇게 그 성소 반 계시를 통해 성소를 배우면서 그의 첫 마디는 이거예요. 히브리서 특별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런 그 성소에 대한 모든 제도는 히브리 9장 9절에 뭐라 하겠는가 하면 이것들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이 될 때까지 오면 또 넘어간다. 그러니까 8장엔 뭐라 하겠냐? 이것은 이 흠 있는 첫 계명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새 것으로 섬겨야 한다. 그래서
오할렐 크로이저의 성서로는 뭐냐면 지금까지 있던 것은 옛 것이기 때문에 옛 것은 폐하고 새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비우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광야에서 드려졌던 성소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늘로 올려져서 그대로 하늘에서 진행된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빼놓고 매일 드리는 제사와 속죄일의 제사만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오할렐 크로이저 얘기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비유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속죄 사역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 하나만 봐도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는 내용이지만 그게 그분이 1844년 10월 22일 날 대실망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1846년 2월인가 4월인가에 데이스터라는 데다 이 글을 기고합니다. 그러니까 2년도 채 안 됐죠. 뭐 1년 반 정도 만에 이 기고를 하는데 제가 봐도 굉장한 내용을 거기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엉터리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제가 엉터리란 말을 써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속죄가 망가졌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엉터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가르친 그 성서론이나 이 새언약의 비유다 하는 이거에 대한 가르침을 교회가 가져왔잖아요. 가져와서 교회는 뭐 공식적으로 그 가르침을 지금 뭐 이렇게 뭐 그런 일 하지 않지만 그 가르침을 지금도 여전히 신봉하고 따르는 분들이 있어요. 오할렐 크로이저의 성서론이 맞더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미혹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네. 기왕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가 나왔으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말은 성소에서 진행되는 이 제사의 종류입니다. 그는 매일 드리는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냐? 제사장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와 다른 하나의 대별된 제사는 가을절기에 드리는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는 누가 드렸느냐면 대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서 9장에도 설명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는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면 지금까지는 매일 드리는 제사 드리는 동안에는 이건 참장막의 비유인데 아직 우리가 그 온전한 참장막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속죄일을 설명해 주면서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이젠 참장막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하자면 성소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한 차원 다른 경. 근데 오할렐 크로이저라고 하는 분은 말이죠. 제가 자세히 그 글을 읽어보면서 무슨 느낌을 강하게 받느냐면 세대주의 이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당시에 누가 있었냐? 다르비라고 하는 분이 세대주의를 들여온 이야기였거든요. 스카필드 성경이나 이런 성경을 바라보면 세대주의 해석했는데 오할렐 크로이저 이 글도 많은 그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모제익 디스펜세이션, 거스펠 디스펜세이션 이러면서 세대를 구분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70일에도 거기에 마지막 7일의 가운데 이거는 거스펠 디스펜세이션이다. 완전 세대주의 해석하고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여기서 있었던 성소제도는 이제 예수님이 다 폐하고 하늘에 갔으니까 하늘에서 온전한 것, 하늘 것에 진행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서론을 따르면 예수님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니까 1800년 동안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뭐 한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렸고 어디서? 하늘에서.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던 거는 속죄일의 원형인 1844년에 이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 이것이 그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이 가르침을 교회에 가져왔을 때 사람들이 할렐루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이유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가 제사장 직분도 받고 대제사장 됐기 때문에 이건 우리들의 이해는 굉장히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미혹이에요. 속지 마세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뭐 멜기세덱 반차 얘기하면서 그것도 뭐 이런 말하고 그냥 웃으세요. 성경은 너무나 심플하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기왕 제가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제가 이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는 여기에는 여기까지만 단순하게 여러분 이해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왕 여기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한 5분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노트하고 필기구 지금 빨리 준비하세요. 성경을 찾으면 여러분의 시간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절을 여러분이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은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한 내용이 아니다. 1844년의 이야기와 동일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오할렐 크로이즈의 시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배도예요. 미혹을 통해서 무아치볼 어마어마한 성경 원어나 일반 백성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멜기세덱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굉장한 연구를 한 것처럼 이렇게 오할렐 크로이즈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혹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왜? 다시서로 가는 배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다시 또 조사심판을 그런 말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원어는 이렇다 그러고 뭐 이러면 금방 또 흔들려가지고 쪼르륵 넘어가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한 5분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이해하실 때는 어떤 말과 이해를 같이 해야 되냐면 삼위 하나님과 이해를 같이 해야 돼요. 지금 질문 제가 해야죠. 여러분 삼위일체는 믿으시죠? 처음 이 시간을 나왔더니 조사심판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여기에 이런 것들을 보면 조사심판이 있다. 여러분 조사심판이란 용어는 없지만 성경에 조사심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책들이 펴져 있고 그 행위에 따라 뭐하더라? 모든 것들을 재판하는 그게 조사심판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삼위일체는 그럼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있어서 삼위일체를 보느냐? 아닙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여러분이 다 믿으시죠. 제가 지금은 삼위일체를 여러분이 믿으시니까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할 말은 없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가르침의 핵심 요결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하는 이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냐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성경 전편에 하나님 영광의 광채의 형상이다.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본체, 하나님은 빛 가운데 홀로 계시면서 아무도 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의 뭐예요? 광채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형상은 나타나잖아요. 가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과 가연된 예수님 같은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했더니 막 유대인들이 난리 핀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는 한마디로 그 존재 형식보다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즉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 같은 분이에요. 뭐 그 모든 이런 본체의 형상이시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그는 누구의 평강의 왕이라. 예,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잖아요. 평강의 왕이라. 시편 2편 6절과 7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의 왕을 세우셔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낫도다. 예수님은 왕 사역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말씀 사역입니다. 즉 선지역 직분과 같은 말씀 사역.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는가 하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든 제사장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할 때는 왕으로 오신 사역, 선지자 직분 말씀으로 오신 사역, 제사장 중보 사역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왕은 처음부터 우주의 주인이니까 주권자니까 모든 것들 히브리서 1장이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 창조될 때부터 아들에게 모든 만물을 경배하라 하더라. 왕이란 말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이란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왕은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내가 아무도 심판하지 않다. 다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그게 요한복음 5장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왕사역. 그 다음에 왕은 또 그것만 아니죠.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의 사역이란 말은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성소와 관련된 얘기를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무슨 사역을 봐야 돼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란 말은 중보자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 오해할 수 있어요. 제사장 얘기하면 어떤 생각하냐면 유대 제사장. 그 다음엔 또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서 중보로 가신 십자가 이후에
그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십자가 이후부터 출발한 걸로 아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란 말은 통칭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중보자. 그런데 예수님은 존재하실 때부터 중보자셨어요. 그 얘기가 어디에 들어있는가? 예수님은 존재할 때부터. 그게 바로 히브리서 7장 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7장 2절에. 그런데 그는 존재를 설명할 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 생명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도 없고 마지막도 없다. 그래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즉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과 같은 의미예요. 즉 그 존재는 아들의 존재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왜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썼느냐? 그냥 제사장 사역이란 말은 우리들 얘기고,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신성과 관련되어 있는 삼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다.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냐? 여러분, 본체의 영광을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된 그분이 아드님이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중보는 영원한 때 전부터 영원한 때 끝까지 있어야 돼. 우리는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구라는 거예요? 중보. 그런데 제사장 사역을 통칭 중보인데 이 제사장 사역이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부분이 생겼느냐? 제사장 사역에 이 기능상 이제 약간의 문제가 됐죠. 그건 무슨 말이냐? 단순한 중보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에 관계된 이 중보가 필요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신성의 반차로서 멜기세덱 하나님께로 주신 신성에 오며 바울이 그랬잖아요. 멜기세덱 그거 니들 말해봐자 잘 몰라. 이거 어려운 얘기야. 그거 왜냐? 신성에 속한 거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한 게 뭐예요? 그 시작은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제사장을 할 때는 이 제사장 사역에 두 개가 나눠지더라. 하나는 매일 드리는 제사, 이건 중보 사역이요. 그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테미드라고 하는 말을 무슨 마치 막 테미드는 말이죠. 이런 말. 제사란 말은 거기 들어있지 않아요. 매일 드린다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있지.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올리는 경배와 관련되니까 제사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해하시려면 출애굽 29장과 30장, 특별히 출애굽 29장 한 32절경부터 제사장 위임하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뭔지 설명돼. 그건 뭐냐? 29장 42절에 너와 내가 만난다. 이게 의미야. 회막 앞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거야.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신분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이 일을 히브리서 9장 9절엔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었어요. 말하자면 그 신분 사역으로 말하면. 그러나 그것들을 비유로 지금까지 성소에서 드린 것을 보였다. 왜? 그를 통해서 만났다니까요. 그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이 나갈 수 없으니까 양 잡아 드리는 걸로. 자, 이해되세요? 너무나 쉽게 성경은 설명돼 있어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무슨 원어만 알아야 되는 거 아니걸랑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더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제사장 직분이 그 기능상 달라져. 무슨 기능이냐? 히브리서 5장 6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이 말은 히브리서 5장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에 있는 것은 레위 계통이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그 말은 땅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하늘 장막에는 누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해. 그 중보 사역을 뭐라고 했느냐? 멜기세덱이라는 말로 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였다? 중보자였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런데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셔서, 그게 히브리서 5장에 나와.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자기를 올릴 때 그러므로도 죽음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 만드시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찾은 대제사장이다. 와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단순히 제사장직분이 아니야. 비유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에서 십자가 이후에 자신을 십자가로 드린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주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 히브리 4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사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인 이유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레위 족속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때부터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일을 해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상징된 멜기세덱이었는데 이제는 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 대제사장이 됐다고요. 그래서 하늘에 승천하실 때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렇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의 짝꿍이 뭐냐? 성경은 다 짝이 있잖아요. 이 짝꿍이 뭐냐? 바로 스가랴 6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스가랴 6장. 스가랴 6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절부터 우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가랴 6장 12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 순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순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무슨 일 하느냐? 이렇게 돼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다스릴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왕된 직분. 내 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세운다. 그래서 영화롭게 한 다음에 뭐라 하겠느냐? 13절 스가랴 6장 13절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제사장이 또 이번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의 평화에는 와우,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제 하늘 올라가셔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왕된 은혜의 보좌의 주인으로 왕직분과 완전한 제사장 중에서도 이제는 모든 제사장이 통치하는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앉았다는 바로 이 말 아닙니까?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스데반이 본 거예요. 네. 무슨 히브리서 9장과 무슨 6장부터 9장 10장 나오는 여기에 무슨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떠서 하늘에서 갔는데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 일을 하기 위해서 1800년 동안 예수님이 매일 드린 이거 만들려고 설명하려고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승천하시면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죠. 이제부터가 진짜죠. 제가 이건 정말 마음에 너무 분해. 기왕 나왔으니까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승천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여러분 대제사장이 성소의 일을 하지 않잖아요. 속죄일 외에는. 그러나 매일 드리는 제사는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영원하게. 그러면 매일 드리는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1800년 동안 제사장 직분을 했다. 그럼 대제사장 자리에 앉았다가 제사장 자리에 갔다가 왔다 갔다 했다는 말입니까? 이치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죠. 이치적으로도. 자, 여러분 보시죠. 여기에 우리가 엄청난 걸 뺏겼어요. 제가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돼요. 중세교회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장 직분을 교회가 뺏어가 가지고 사제들이 그 일을 하고 중보권을 가져가고 제사권을 가져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배도였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막았죠. 여러분, 저는 지금 무지무지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에 공개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새 언약, 옛 것은 폐하고 새 것으로 섬긴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새 언약의 제사장이라면서요. 그 1800년 동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때는 제사장 일을 하고 이제는 대속죄일 1844년이면 대제사장 직분을 합니까? 이게 그들의 가르침이죠.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올라가실 때 대제사장 직분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갔다? 칭하셨다. 히브리 5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도 그는 대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참장막에 부리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새 언약의 제사장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계시록 1장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5절로 6절 가운데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난 분 예수님이죠. 땅의 임금님들의 머리가 된, 그래서 예수님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 말도 이미 제가 이 다시스 속에 넣었습니다만 대쟁터에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말이죠. 그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 때 피 흘리는 거, 그걸로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거 아니라고.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대속죄이 필요한 것처럼 그것이 원형이라고.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된 거 아니란 말이잖아요. 여기 성경엔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6절, 계시록 1장 6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누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늘로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서 제사장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어디서 감당하느냐?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 여기 10절 보시죠. 9절부터 새 노래를 가지고 부르면서 인봉을 떼기 합당하신 말이죠. 예수님 얘기 어린 양, 일찍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런데 9절 마지막 부분에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와우, 이미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데 무슨 남은 속죄가 있어갖고 1844년 이후에 또 해야 합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이미 여기에 아직 드려졌는데 속죄거리가 남았다면 그게 가능한 일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기 더 중요한 건 성소 얘기니까 10절 5분 말씀드린다는 게 지금 15분 말씀드리네요. 이거 회복해야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매일 드린 제삿바람에 미혹될까봐 여러분. 10절, 5장 10절. 어디서 제사장 하느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와우.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와, 그래서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제사장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땅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란, 그동안은 우리가 죄인 돼서 죄를 피해 달아다니고 죄 때문에 얽매였지만 이제는 죄를 취급하고 다루는 사람들이 됐다. 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늘의 보장입니다. 우리들을 향해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면 이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의 교회가 성소란 말을 드리는 거예요. 긴가 아닌가 보죠. 여러분, 이게 맞기 때문에 땅에서 왕노릇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1절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경배하고 예배 대하는 사람을 청량하라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땅이지 어떻게 하늘입니까? 우리가 머물러서 땅에서 왕노릇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고, 우리가 뭐합니까? 제단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서 모든 일을 행한다면 우리가 제사장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제단 사이에서는. 그럼 우리가 제단에서 경배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땅이죠. 땅. 그래서 그 성소는 하늘 성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럽히는.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 다음 계시록 11장 2절에 그 바깥 마당은 놔둬라. 이방인에게 놔뒀다. 마흔두달 짓밟힌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떤 이는 그걸 또 1844년 조사심판이라네. 천만의 말씀. 계시록 11장 2절 보세요. 청량하는 일은 유린되기 이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부터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이다. 계시록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와우, 제가 정말 안타깝고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공개하는 게 흥분이 되네요. 정말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들어가는 배 가운데다 안 넣었어요. 이 말은 멜기세덱 이런 말을 삼위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죠. 계시록 8장은 말이죠. 7 나팔입니다.
일곱 나팔이 불겨질 때에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 3절.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앞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제단에서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제사장 있는. 우리들이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서 기도해요? 제단에서. 우리가 지금 제단에 있는 걸 누가 가져가? 천사가 갖다가 보좌 금단. 보좌 금단이 어디에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에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자, 휘장 안으로 들어가자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복음. 이게 어떻게 하늘인, 이걸 못하게 한 게 누굽니까? 중세교회잖아요. 중세교회가 이걸 못하게 한 것입니다. 와, 어마어마한 찬탈이. 그런데 이제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조사심판 교리는 중세교회는 성도들로부터 제사장 신분을 뺏어가고 중보권을 예수님이 가지신 중보 앞으로 못 나가도록, 중보가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왕과 제사장이 함께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은혜의 보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중보는 말이지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게 은혜의 보좌라는 말을 우리가 뭘로 할 수 있느냐? 중보라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한다. 천만에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주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은혜의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23절부터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근데 왜냐?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내 이름으로 구할 자격은 어디서 돼? 제단에서 얻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에서.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까 계시록 8장에 천사들이 갖고 간다 그랬죠. 보좌 금단으로. 근데 들어보세요. 여기 중요한 말을 합니다.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는데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와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구해서 준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보좌 금단으로 가져온 그걸 받기도 하고 왕이니까 은혜의 보좌니까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주로서 다 해결해 주세요. 누구 얘기예요? 네가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 고해서 얘가 이랬으니까 뭐 해줘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다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했죠. 아버지의 나의 피를 보고 용서해줘. 이게 중보라고. 여러분 상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안 그래요. 너희가 나한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간구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곧 뭐라고요? 왜 그래요? 너희가 직접 아버지 앞에 하는 것이라고. 내 이름으로. 그러면 아버지 앞에 하면 누가 들어줘요? 그 들어주시는 분이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게 은혜의 보좌 아닙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돕게 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보좌. 바로 그 예수님 앉으신 자리예요. 스데반을 보고 살리려고 하셨던 그 자리. 그러니까 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 할렐루야. 저는 중세교회는 우리로부터 제사장권도 빼앗겼고 예수님의 중보를 받지 못하도록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즉 매일 드리는 제사를 뺏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뭐예요? 2300주야 성서정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렇게 자위를 행해서 갇혀졌던 이 모든 진리들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가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회복하면서 주님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위대한 군대들을 갖다가 조사 심판이라는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뭘 했느냐? 지금도 여전히 우리로부터 제사장권을 뺏었습니다. 지금 새하늘과 새 언약의 제사장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을 때 계시록 20장에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하늘에서도 하는 거죠. 와우. 보좌에 앉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조사심판이 여러분들에게 뺏어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성경절이 많아서 그냥 갑자기 지금 이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이거를 우리 이 제사장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매일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여기서 어디든지 제단을 쌓을 수가 있잖아요. 왜?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가는 것 나라니까 어디든지 내가 쌓는 것이 제단이에요. 그래서 나와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그 나가는 것이 은혜의 보좌고, 보좌로 앉으신 그분에게 대면에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지? 우리가 예수께 구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한다. 예수님이 직접 아니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구한다고 할 때 그게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직접 나가는 걸 없고, 거기 누가 계세요? 사실은 예수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제사장 직분과 이 왕이 어떻게 한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이 바로 은혜의 보좌란 말 아닙니까? 이렇게 분명한 성서 진리를 오할렐 그러저가 망쳤고요. 그 오할렐 그러저의 가르침을 교회가 가졌다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분합니다. 분하고 말고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뺏어갔으니까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과 100% 유격되는 것이에요. 180도 다른 방향이고.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보좌에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드렸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 가르침을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도 아니요, 의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여기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매일 드리는 제사 이거 말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 히브리서에서 주님이 단번했다 나오면 틀림없이 여러분 주변에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 직분 얘기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이 새 언약의 성도라 이렇게 하면서 오할렐 그러저의 가르침을 지금도 좋아하는 분들이 우리 이 교회 가르침 속에 가득 찼으니까요. 그리고 그 가르침 그대로 갖다 푼 게 대쟁투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 앞에 공개합니다. 성경과는 다릅니다. 중세 교회로부터 압제받았던 그들을 회복시킨 것이 2300주야 기별인데, 우리 교회는 불행하게도 이 가르침을 다른 문제로 개발된 어떤 걸 가져주는 것처럼 마치 새 언약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더 거룩하고 뭔가 더 은혜롭고 뭔가 정가 더 좀 우리는 평범한 사람은 못 깨닫는 그런 것 같이 멜기세덱 하고. 여러분,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미혹이라는 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이 어마어마한 이 배도죠, 배도.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 그쵸? 이거 맞지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네요. 안 되네요. 매일 드린 제사는 제사장이 드렸습니다. 구약 당시. 이제는 새 언약의 제사장인 우리가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드리시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우리 계시록에 아까 보여드렸죠? 계시록 8장에 그렇게 유린된 성소, 그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피로 세운 교회. 예수님이 피로 세운 교회. 우리 심령적 전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나타나는 증거를 가진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이란 날마다 예수의 증거를 나타내는 거. 이게 열매예요, 열매. 우리를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봐야 돼요. 이걸 갖다가 망가뜨렸잖아요. 조사심판은 예수님이 이걸 하늘에서 드렸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를 한 거죠. 저는 이게 단언하게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단팔일사의 성서 정결은 리치다크라고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원어 좋아하시잖아요. 원어. 뭐 하면 원어에 리치다크로 돼 있다고요.
문맥과 따져보면 이건 분명히 회복되는 게 분명하다고요. 그러면 2300주가 끝날 때 여호와의 군대가 탄생한다고요. 위대한 사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심판대에 세워놓고 뭘 사명을 감당합니까? 맨날 오늘 또 구원의 확정이 없어가지고 우주 앞에 네 구원이 선언되려면 기다려라. 언제까지? 조사심판까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도탄에 빠져가는 인류를 향해 외치기는 언제 외칩니까? 조사심판 끝나야 외치죠. 끝나면 환난이 시작되는데 언제 외쳐요? 벌써 말 자체에 모순 있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지금 마감의 시간에 이렇게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아직도 심판대에서 서 있으니 언제 이걸 외쳐요? 외치기는 언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으로 상고하지 않고 교리로 성경을 읽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할렐 그로이즈의 또 다른 문제는 뭐였는가? 조사심판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대로 가졌으니까요. 구약의 7대 절기를 시간의 연속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연속으로 봤으니까 초림은 봄절기, 그 다음에 재림은 가을절기라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18사단 12월 20일부터 속죄일이 오냐, 즉 가을절기가 시작됐다고 본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속죄일에 예수님 제사가 없이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율법은 약속의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다. 그러면 약속의 자신이 오셨으면 예수님 오셨으니까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말을 이 교회가 듣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절기나 월삭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니까 몸은 예수님 오셨으면 다 완성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봄절기든 가을절기든 다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한 번에 십자가에서 완성될 수 있느냐? 이것이 시간의 연속이면 불가능합니다. 두 개의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봄절기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개인적 관계에서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봄절기는 구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가을절기, 속죄일은 온 인류를 향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봄절기를 드릴 수 있는 의미,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시작을 설명해 주는 가을절기, 역사적 구원의 가을절기에 믿는 사람이 봄절기 예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연속이 아니고 사건의 연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의 연속으로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성소로 죄가 전가돼야 돼. 왜? 그래야지만 순서대로 됐으니까 다음에는 그 전가된 데를 해결하는 그 속죄일의 조사심판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할렐 그로이즈의 비밀이에요. 전가시킨 죄를 정결하게 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어요? 성소로. 그러니까 죄를 전가시킨 사람들만 속죄일의 정결. 대쟁도 그대로 돼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뭐 때문에? 두 시간적 연속으로 이해하면서 그 프레임에다 맞추려니까 제사 제도나 성소 제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개의 사건이라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그 결과로 뭐가 생겼나? 매일의 제사에 포함된 부활의 공과, 즉 피를 성소로 끓여들인 것이 죄를 전가한다고 했으니 이거 무서운 일이죠. 피를 가지고 그 휘장 앞에 뿌린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회막안의 삶을 우리 성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물두멍에서 거듭난다. 그다음에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게 어딥니까? 성서의 첫째 칸. 그렇게 가르쳐놓고 그게 부활한 사람들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죄를 뿌렸다고 할 때는 아무 의의가 없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속죄일의 성서 정결은 모든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완성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면제년이 선포된 거죠.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속죄일의 공과는 누가 참여해요? 타국인도 들어와. 그렇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속죄일이 돼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만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야 할 때이기 때문에 이방의 구원이 벌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봄절기만 성취됐다면 그건 봄절기는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이방인은 없죠. 그러니까 복음의 이방 전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할렐 그로이즈의 이 성서로는 세 가지가 문제예요. 시간을 정해놓은 거를 변명하려고 한 것. 그 다음에 2300의 성서 정결에 관해서 그거 성서에 관한 문제를 비유라고 하면서 은근히 비유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가져다가 사람들 미혹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간 연속으로 본 것도 역시 미혹입니다. 그 프레임에 맞추기 위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까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 정말 조사심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요약된 말씀 속에 조금 제가 이렇게 없는 거를 멜기세덱 반차 때문에 여러분이 미혹될까 봐 조금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도 나가야 되는데 이 진도를 위해서 다음은 뭐냐? 이제 다음 문제는 뭐냐? 여기까지만 이제 조사심판 문제 보고요. 조사심판이 다스려가는 베개부터 이제 이 글이 나왔더니 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 문제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